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함을 가지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성도의 마음이 되어져 이 귀한 오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음 세대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당대에 참으로 뛰어난 선지자요,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모세 못지않은 탁월한 리더십과 탁월한 지혜,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그 여호수아 또한 그의 연수가 다 되어져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현실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많이 남았는데 그 땅을 정복할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취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든 지파가 유다 지파처럼, 모든 지파가 시몬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린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므낫세는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로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에브라임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게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나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무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멘.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떠한 땅을 정복하고 취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그 모든 땅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소유한 것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합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담당하는 종이나 하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가 어떠한 실패냐면 바로 의도된 실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으로 그 모든 땅을, 모든 산지를 다 취하고자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30절부터 36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볼론과 아셀과 납달리 단 지파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 모든 땅들을 다 취하지 않아요. 주민들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역을 맡기죠. 그들의 종이나 그들을 하인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그들은 힘이 세고 너희들보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결단코 너희는 그 성을, 그 땅을 정복하고 쟁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줄 때 너희들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할 때 어떠한 언약도 맺어서는 안 되며 그들을 결단코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죠. 결단코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는 너희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모습이어서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만약 너희들이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는 너희들은 얼마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길로 살아갈 수 있기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방 민족을 살려두는 것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살려두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달프고 힘든 그런 여정입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아무리 일방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나가면 우리 편 병사들이, 우리 편 군인들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수년 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수년 동안 많은 땅들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쫓아내야 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들과 계속해서 전쟁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이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그런 지혜들, 그런 경험들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역을 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하였더라. 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그들을 하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며 그들을 통해 농사를 지으면 우리가 분명 풍성하고 부유한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합리적이고 그런 효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무엇입니까? 합리적인 것,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삶이 중요하잖아요. 과일 한 상자를 사려고 해도, 콩나물 하나를 사려고 해도 아무 가게에 가서 그냥 딸기 하나를 사고 과일 하나를 사고 콩나물 하나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을 비교해 보잖아요. 어떤 가게가 더욱더 과일이 신선한지, 어떤 가게가 콩나물이 더욱더 튼실한지, 그런 것들을 따지며 가격 대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일 하나 살 때도, 콩나물 하나 살 때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단 때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죠.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범죄함의 굴레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첫 단추인지 몰라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큰 시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민족들이나 신명기 7장에 등장하는 이 민족들이나 동일한 민족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원주민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죄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신명기 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지 않을 때,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너희의 자녀들의 며느리로 사위로 받아들이게 될 때 너희들은 얼마든지 우상 숭배의 범죄함을 범할 수 있다. 동일한 죄의 습관들, 동일한 죄의 태도들이 지금 사사기 3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처럼 그 마음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복을, 전쟁을 이루었다면, 그리고 승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범죄함에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죄의 싹이 솟아나는 그러한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관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실 수가 없죠. 그렇기에 그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8절과 9절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어요. 안정적인 삶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안정적인 삶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그 다음에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요케 하심에 축복을 주었는데 그러한 풍요로움과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관망하실 수가 없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의 시간을 겪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길 원하죠.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신앙적 원리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떤 문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를 보시면 그 문장이 안 보이시겠죠? 사사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온니엘을 소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싸워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그가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문장에 밑줄을 치시고
별의 100개를 쳐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온니엘이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임하여 그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온니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세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구절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이 온니엘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부족했을 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의 육신이 지쳐 있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해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달란트와 재능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러한 소망의 마음, 그러한 기대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담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용사처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의 용사 사사 온니엘은 선한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갈렙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힘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인 거예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일반적인 자기 소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온니엘을 소개함에 있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에요. 성경은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갈렙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온니엘의 삶 속에 가장 중대한 역할을 끼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익숙한 이름이죠.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거대한 아낙 족속이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라. 우리는 결단코 그들과 다투어 싸워서 승리할 수 없노라. 우리가 있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욱 나은 선택이다.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노라.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어요. 4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갈렙은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견고하고 참으로 산지에 있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있는 거예요. 많은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그러한 갈렙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동역자가 참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한자 사자성어를 보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금묵자흑에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중지봉이라는 말이에요. 삼나무 마자에 가운데 중, 쑥봉자에 가이지자에 쑥봉자를 사용해서 마중지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산밭, 고든 산밭 속에 자란 쑥은 곱게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그 사람 또한 선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그 사람도 바르고 곱게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바로 내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 발전, 번성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에 있는 이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르게, 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성장하게 될 때 나를 통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영광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교 헌신 예배이죠. 우리는 이 귀한 성경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온니엘처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생활하기에 참으로 자유로운 나라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차별과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의 모든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환경들이 바뀌어져서 그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그 도시에, 그 마을에, 그 학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때 바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너무나도 잘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은 나만 누리면 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신 귀한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므로 귀한 선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선교지가 되어지게, 그리고 귀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